말씀 한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저희가 예비 캠프, 또 본 캠프, 후속 캠프까지 캠프를 해야 되는데요. 정해져 있는 그 날짜에 그 캠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캠프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삶,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훈련 하는 이유, 삼원을 하는 이유, 그거 다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되고 캠프가 돼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이 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빨 안 닦으면 개운치 않아요. 뭔가 좀 그래요. 그것처럼 전도 안 하면, 현장 안 나가면 뭔가 좀 찌뿌둥하고 뭔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세 가지 캠프. 노회에서 진행하는 캠프만이 캠프가 아니고요. 여러분 평상시 캠프.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내 캠프. 그 캠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진행하는 이 캠프가 1년에 뭐 한 번씩 하는 이런 행사 프로그램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노회 전도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삶 속에서 되어지는 그 캠프.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 지난 1차 때 여러분에게 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서론에 우리 2차입니다. 예비 1차 때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오늘 2강 메시지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1차 때에 자 1번 캠프를 하기 이전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유 목사님은 항상 세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막 무작정 나가서 막 영접시키고 영접시켰는데 들어갈 사람도 없고 그냥 영접으로 끝나는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세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미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림이 있고 또 세팅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에베소에서 한참 말씀 운동이 막 붕이 일어나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해져서 막 그 세력을 더 얻게 되어지고 엄청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그림이 다 있고 세팅이 돼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그래 디모데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마게도냐에 너 먼저 가라. 가서 예비 캠프 해라. 나는 이 에베소에 더 남아가지고 시스템 확정하고 갈게. 이미 바울은 그림이 다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장소가 정해져 있고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미 사역자가 다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미 여러분 정해졌죠. 여러분 캠프하는 이 장소
장소가 확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반드시 대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대상자 명단이 여러분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그 현장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사역자를 말하는 거죠. 이미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노회에서 무연고 지역에 다락방이 없는, 아예 지역 자체가 다락방이 없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노회 전체가 막 모여서 캠프했는데 나름대로 영접이 됐나 봐요. 나중에 제가 결과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쇼를 한 겁니다. 영접운동하고 무연고 현장에 우리가 뭐 하자 했는데, 뭐 세우자 했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역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누가 들어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우리가 이번엔 캠프를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서 문이 열리면 누가 사역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역자 수준에 맞는 사람을 또 붙여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거든요. 이미 영접이 되고 막 교회에서 또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네가 이번에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죠. 여러분, 전도 캠프는 전 교인이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서부시찰 전도 캠프는 전 교인이 다 참석해야 돼요. 전 교인이. 목사님, 나는 직장 가는데요. 목사님, 내가 바빠가지고요. 바빠도 괜찮아요. 직장 가도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학교 가는데요. 학교 가도 괜찮아요. 거기서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캠프라는 것은 여호수아 5장 1절, 이번에 목포 하나교회가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번에 중요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금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겁니다. 이 저력을 가지고 뭐하냐? 전 교인이 이번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미 흑암은요, 소문 다 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고 있는데 여리고에 그 성 안에 왕들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버렸다네요. 그들의 왕들은 정신을 잃어버렸다네요. 여러분이 하나 되는 그 순간 이미 흑암은요 벌벌 떱니다. 그래서 목포 하나교회는 이름값을 해버려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그 순간 이미 흑암은요 간담이 녹아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더 중요한 거,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 여리고 아닙니까? 전 백성이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이때는 말을 들리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언약궤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캠프할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전체가 하나 딱 되어서 도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캠프에 직접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간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우리 진행자들은 얘기해야 됩니다. 전 교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당신 직장에서 캠프해라. 캠프한 부분들을 보고만 해줘라. 랩넌트들은 이번에 네 학교에서 캠프해라. 그러면 캠프라는 건요, 전 교인이 다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두 번째, 릴레이 기도입니다. 함께 막 시간을 돌려가지고요, 뭐 오전, 오후, 밤 해가지고 뭐 시간을 나눈다든지, 뭐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괜찮고요. 이것을 금식도 해도 괜찮아요. 금식하면서 전 교인이 시간을 나눠가지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6월 1일은 오전에는 누가 하고, 누구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이 하시고, 낮에는 또 오후에는 또 누가 하고, 또 밤에는 누가 하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거 할 때에 그냥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기에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웬만하면 A4 용지에다가요 적는 겁니다. 기도 제목들을. 그래서 전교인이 딱 봐가지고 같은 내용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기도 제목 가운데는 뭐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대상자까지 다 넣으세요. 그래서 그 대상자 이름 가지고 출석만 불러도 괜찮아요. 누구 뭐 김영호, 홍길동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면서 릴레이 기도 순서 표를 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돌리는 겁니다. 제가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원네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네스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우리의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혼자 산 게 아니고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네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요 합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한 겁니다. 그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네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남편과 아내, 그 남편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이렇게 주례사를 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켜놓고 이렇게 주례사를 했어요. 아담아,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 그리고 한 몸 되라. 한 몸. 돕는 배필 파트너.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원네스가 되는 거.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요, 옛날에 그 유교 사상, 어떤 권위, 하면 되는 거. 분명히 아내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TV 보면서 물 떠와 이런 거. 알겠습니까? 미국 기자가 한국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한국을 표현하는 사진 한 장 찍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은요 뒷짐을 딱 쥐고 앞에 걸어가요. 이렇게 딱 걸어갑니다. 부인은 뒤에요 머리다가 짐을 딱 이고 애를 하나 업고 한 손에 또 애를 하나 잡고 임신까지 했는데 이렇게 부패가 나왔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보니까 남편이 딱 뒤돌아보고 있는 거 이렇게 해요. 뭐냐, 거기에 문구가 써 있습니다. 빨리 안 와. 이게 한국 남자라니까요. 너무 매력 없잖아요. 우리 남자들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에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아버지가 안 나와요. 엄마들은 나오는데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 엄마의 성경책이 나오는데 아빠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우리 아빠들은 독립군 아닙니까? 독립한다고 너무 바빠 지금. 처자식은 다 굶어 죽어요. 우리 전남노예는 그런 분들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남편과 아내 한 몸.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신혼도 아니지만 뭐 12년,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뻐 죽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가니까요, 교회 안에 분위기가 이렇게 갑니다. 목사가 부부관계가 잘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가요. 이혼했던 가정이 합쳐져요. 막. 왜냐, 교회 영적 분위기가 그래요, 그냥.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이렇게 3절. 너무 끔찍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한 팀이 되어야 되는데 한 팀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몸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나와요. 이때 가인이 나온 겁니다. 아벨이 나온 겁니다.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됐어요. 그 살인의 희생자가 누구냐? 아벨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표시가 나요. 엄마 아빠가 제대로 언약 잡지 못하고 한 몸 안 되어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수가 안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가인과 같은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는요, 반드시 팀이 돼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팀이 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교회를 설명했어요. 교회 성도들은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 그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입니다. 원내스입니다. 나눠지면 안 돼요. 거기 보니까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게 사용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존재, 뭐 시험 들어있고 갈등하는 그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사명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원내스입니다. 근데 그 원내스의 기준이 뭐냐? 강단입니다. 전 성도가 강단 중심으로 목회자의 지시를 받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원내스. 그래서 전교인 동참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함께 릴레이 금식하는 그 시간에 이 사단은요, 이미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이번에는 전 교인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혹시 상황이 되면 순회 전도팀 구성. 저는 캠프의 최고의 성과 중에 성과가 영접이 몇 명 됐느냐, 뭐 다락방이 몇 군데 열렸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현장을 지속으로 도울 수 있는 팀이 구성돼야 돼요. 영접이 몇 명 됐다 막 박수 쳐주고 그 박수 받을 일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팀입니다. 그 현장을 지속으로 여리고 작전하듯이 개 돌 수 있는 그 팀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임마누엘교회 가서 강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총 4강의를 했고 또 한 지교회를 또 해달라고 그래서 지교회가 또 2강을 또 했습니다. 6강을 했습니다. 본부교회 가가지고. 그때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순회전도팀 만들어라. 제가 아예 까놓고 얘기했습니다. 본부교회 뭐 하느냐? 그날 가보니까 부교육자들 많이 와 있더라고요. 진짜 뭐 하느냐? 왜 교회 관리하느냐? 순회 전도팀 나와야 된다. 우리 초창기 때 했던 그 순회 전도 해야 된다. 정말 지역을 두고 순회 전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막 무속집도 막 돌아가고 돌면서 들어가보고 대학 현장 들어가보고 학교 현장 싹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순회팀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 전남노회, 제가 언제까지 맡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마다 지역마다 순회 전도팀 나와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나중에는 전도 캠프가 필요가 없어요. 교회 자체적으로 막 이런 팀들이 막 움직이고 막 캠프가 계속되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담임 목사님들은 이 순회팀 보고만 받으면 돼요. 보고를 받고 미션만 주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참 재밌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하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래서 팀이 구성돼야 돼요. 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바울은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한 명을 찾아냈어요. 제자를.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라는 말이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짱 믿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지금 디모데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를 찾아내서 팀사를 한 겁니다. 디모데야 같이 전도운동하자. 같이 팀을 구성한 겁니다. 팀을 구성해서 뭐 했냐면 두 번째 순회 전도를 한 겁니다. 돈 겁니다. 7지역을 돈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돈 것이 아니라 3번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3회. 이렇게 순회 전도할 수 있는 팀들이요, 이제 나와야 돼요. 그것도 나중에는 보면 내 교회를 떠나서라도 이제 노예 차원에서도 이런 팀들이 딱 구성돼가지고 한 지역에, 무용고 지역에 정말 제대로 들어가가지고요, 시스템 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워서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파송 보내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시켜주는 겁니다. 저 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런 사각지대 다 시스템 깔아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 다 보내야 돼요. 순회전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순회전도는 결국에는 지역을 돌 수도 있습니다. 지역을 돌기도 하고, 해외를 돌 수 있어요. 우리 최근에 우리 다락방을 나간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또 앞으로 유목사님 표현으로 앞으로 나갈 놈도 있다고 하는데, 그 팀들이 우리 다락방에 좋은 것만 다 가져간 겁니다. 그걸 나가서 그들이 흉내 내는 겁니다. 그 중에 그 팀들이 가장 잘하는 거 순회전도입니다. 순회전도 하면서 뭐 하냐? 곳곳마다 지금 교회를 다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에. 전 세계를 다니면 지금 중요한 시스템을 다 깔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순회전도.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더 막 강조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순회 전도팀 나와야 돼요. 지역의 무속집들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싹 들어가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이 무속이 붙잡고, 이 무속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설 것이다. 그게 무당집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다네요. 바로 그 집이. 제가 무당촌에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평상시에는 제가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정말 소심합니다. 말주변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고 조용히 있거든요. 어디 막 돌아다니고 그런 성격이 안 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책 보라고 하면 책 봅니다. 저는 어디 막 놀러 안 다니고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현장만 나가면 저는 달라져요. 특히 무속집 들어가면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저는 이런 걸 알고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싹 순회하는 겁니다. 김보살, 허보살, 무슨 보살 다 들어가. 차 한 잔 얻어먹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접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시간표 되면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교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랬더니 무속촌이 있어요. 무속촌. 지역 자체가, 골목 자체가 무속촌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속인들이 한 집도 없어요. 지금은 싹 이사 갔습니다. 못 견뎌요. 제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하면 피만 뿌려요. 피. 계속 피를 뿌린 겁니다. 못 견뎌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와요, 교회.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무당집 들어가니까 목사님 무당이 무섭게 생겼대요. 당신 얼굴 좀 봐라. 당신이 더 무섭게 생겼다. 당신 하나님 자녀 아니냐? 무당이 벌벌 떤다. 그리고 제가요, 한 번은 성도를 데리고요, 무당집 딱 들어갔더니 무당이요, 저한테 갑작스럽게 문을 딱 여는 그 순간 홍시 있잖아, 홍시. 홍시를 저한테 콱 집어던지는 겁니다. 제가 주특기가 피하는 거거든요. 피했습니다. 그러더만 이 무당이요,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요. 자기 집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한테 봐라. 이게 우리 신분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보세요. 무섭게 생겼어요, 여러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귀신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우리 마누라예요. 한 달에 용돈 3만 원밖에 안 줘요. 전국을 다니는데 안 줍니다. 무속 현장, 학교 현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집, 사무실, 그렇죠? 그런 현장을 또 순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대상자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회 전도에서 첫 번째 1번 기도팀이에요. 여러분, 순회 전도팀이라는 것은 전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가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지역 들어가면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한 지역 들어가면 기도 캠프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캠프 이전에 전 교인이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 캠프 하세요. 두 번째가 뭐냐? 전도팀이에요. 기도팀, 전도팀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순회 전도팀은 그 지역을 두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또 그 지역을 직접 들어가서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제가 본 캠프 할 때까지, 예부 캠프 기간 중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속 본교회에서는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진행자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오늘 이제 본론이죠. 이제 세 가지 캠프인데,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전도 캠프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캠프. 캠프를 나가는데 이미 생각부터 틀려버렸어요. 이미 생각부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무당집 들어갔더니만 무당이만 무섭다더라, 뭐 흑암이 강하다더라. 이미 생각부터가 틀려버린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절간 근처만 지나가면 배가 아프다네요. 꼭 그런 분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분은 아닙니다. 거기 당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이미 해방됐고, 모든 징크스 해방됐고, 여러분 생각이 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그리고 잠언서 1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생각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대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며 평안이다 그랬어요. 생각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은요, 나를 죽이는 생각을 자꾸 해요.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나를 막 살려요. 살리는 생각.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생각이 전부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랬죠. 양약. 하지만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네요. 뼈를요 바짝바짝 말려주게요. 피를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뭔가의 생각이 딱 잡힌 겁니다. 잠이 와나요. 밥맛이 떨어져요. 사람이요 뼈가 말라요. 저로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전부거든요. 생각. 여러분이 뭘 하기 이전에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어떤 생각을 심었느냐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시크릿한 그 책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자석이라네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끌려온다네요. 여러분 자꾸 나쁜 생각을 하니까 나쁜 것이 자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자꾸 왼수 그러니까 자꾸 왼수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바꿔보세요. 불신자 남편을 보면서 김장로, 박장로, 최장로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장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 생각 자체가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요. 알겠습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교회 성도를 볼 때에, 성도 한 명 한 명을 볼 때에 아이고 너는 되는 놈 안 되는 놈, 그럼 안 됩니다. 조금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많아도 이 사람은 사명자야 생각. 분명히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꼴통이야. 평생 이 사람 꼴통짓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각이 전부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콩을 심어놓고 하나님 팥 주시옵소서. 콩을 심어놓고 하나님 팥 주시옵소서 40일 금식하고. 알겠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그랬어요. 실컷 40일 해놓고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기도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틀린 생각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상한 판단을 해요.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흑암이 강하다는 말. 흑암이 강하다는 말. 이게 제가 있는 지역에도 창녕이라는 지역에 제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원래 시골 싫어하거든요. 저는 늘 서울 이랬는데 하나님 시골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저는 창녕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여하튼 그 지역에 다락방이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깃발 꽂고 들어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말겨요. 목사님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는 흑암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불신앙을 심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잖아요, 창녕에. 갔더니요, 흑암이 너무 약해요.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약해 빠졌어요. 약해 빠진 정도가 아니에요. 이 흑암이요, 완전히 허약 체질이야. 알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마귀가. 복음 앞에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무엇을 심느냐? 저희 교회는 선불 감사를 많이 하거든요. 후불 감사가 아닙니다. 선불 감사. 미리 땡겨서 감사해버려요. 문제 오잖아요? 감사부터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감사하라네요? 감사로 기도하라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렇죠? 선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 좀 바꾸세요.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휘말리지 마세요. 오히려 문제 오면 감사한금 내버리세요. 왜냐?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전남노회, 특히 우리 서부시찰 모든 교회들은 선불 감사하세요. 오늘부터. 교회 혹시 뭐 문제가 있다, 선불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 중직자부터 시작하세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 감사.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누가 뭐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문제 오잖아요. 위로할 거 없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이고 집사님 축하해. 이번에 큰 문제 왔다면서. 우리 집사님 이번에 큰 응답 받겠네.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문제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있잖아요. 선불 감사. 아이고 집사님 큰 문제 왔다면서 떡 돌려. 떡 돌려야 돼요. 그거요 위로해주고 뭐 신방 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신방 안 가고 잘해요. 자꾸 신방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자꾸 위로 제자 만들면 안 돼요. 그 사람 평생 위로해줘야 돼. 조금 삐지면 또 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요 그거 아닙니다. 강단 말씀이 신방 메시지요. 그렇죠? 강단 말씀이 위로 메시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 바쁜데요. 여러분 문제 오면 선불 감사체라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또 제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내 주제에 내 주제. 아이고 내 주제.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 주제. 아이고 나 못 배우는 내 주제. 아이고 나는 혼자 예수 믿고 있는 내 주제. 아이고 나는 개척교회인데 내 주제. 아이고 나는 미자리 교회인데 내 주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명자가 없는데 내 주제. 여러분 주제 파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내일 기도첩이 25시입니다.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내 무능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 25시. 그래서 유목사님이 25시를 얘기한 거예요. 내 능력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 주제 파가지 마세요. 아이고 내 주제 내 주제 그러지 마세요. 미자리 교회에 사모님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이 정신과약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내 주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주제 내 주제 이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바꾸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니에요. 혹시 내가 이러다가 미자리 교회 하다가 굶어 죽는다, 죽어버리면 돼요 그냥. 그럼 순교입니다.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특히 우리 사모님들 힘 빠지지 마세요. 원래 남편은요 남의 편이야. 내 편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 전에 저를 불러요. 목사님 이거 지금 이 교회가 거꾸로 가면 됩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부목사님이 오후 때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교회 뭐 전사님도 계시고 있잖아, 중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제가 기타 치면서 막 찬양 인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부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딱 퇴장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 제가 가장 앞자리에 앉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아멘 하거든요. 그 자리가 뭐라고? 그렇죠? 그런 자존심,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무 은혜 받는데 우리 부목사님 설교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이왕이면 우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됐으면 더 좋겠다 생각 들어요. 그게 뭐 중요하다 그게. 우리는 그런 자존심 말고요 이제는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자꾸 생각이 다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기 되어 있습니다. 잘 심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생각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7절 분명히 교회 안에는요 의심하는 사람들만 불신앙하는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그 의심하는 자 17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네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받는데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받는데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너는 영적 문제 심각해. 훈련 더 받아야 돼. 제껴놓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그 제자한테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제자를 삼아라. 이게요, 주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영적 문제 심각해. 너는 정신 문제 심각해. 너는 안 돼. 이러잖아요. 제껴놓잖아요. 이미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남편들 막 제껴놓잖아요.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김 장로님 담배 태우고 계시는구나. 사명자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잘하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막 죽이고 돌 던지고 했던 그 바울. 어찌 보면 초대교회가 같이 막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저 바울놈.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메섹에서 그 바울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해요. 내가 볼 때는 영적 문제 심각한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거 막 찢어 죽여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택한 그릇이라네요. 생각이네요, 생각.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세요. 우리 속에 은근한 그 불신앙, 음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생각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거 하세요. 여러분 살리는 생각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죽이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살리는 겁니다. 목사님 살리는 겁니다. 사모님 살리는 겁니다. 우리 기관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구역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 내 반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세요. 지금부터는 살리는 겁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두고요 살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살리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누가복음이요,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방법. 그게 뭐냐면 편지 쓰기. 여러분 살리는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살릴 생각하세요. 지역 살릴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요, 전도 캠프 이전에 생각부터가 틀려먹었다니까요. 억지로 끌려와요. 억지로 막. 우리는 그 정도 아니면 살리는 생각.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교회는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생각 캠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고백 캠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뱉는 그 말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교회에 올 때는 성경책 딱 끼고 거룩하게 딱 오잖아요. 숨어서는 자꾸 수근수근거려요. 자꾸 딴 얘기예요. 뒷담화를 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숨어서 얘기해도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아이고 나는 요즘 왜 일이 안 풀리지? 이미 생각이 틀린 겁니다. 왜 자꾸 내 사업은 죽지? 생각이 틀린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좀 믿음의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리고 말하는 것 좀 바꾸세요. 말이 다 틀려먹은 겁니다. 그 말 속에 여러분이 그 말하는 걸 다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아, 내가 이 말을 했구나. 나도 모르게 정말 불신앙했구나 내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이 나오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정탐을 보내놨더니 10명이 하는 말이 불신앙을 한 겁니다. 아이고 우린 큰일 났다. 정탐하고 오니까 아이고 그들은 막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우린 죽었어 이제는. 그 말을 하니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통곡하면서 울어요. 죽었다 우리.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니까요. 백성들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중요한 우리 중직자님들이요. 불신앙을 딱 해버리면요. 우리 성도님 같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자꾸 옛날 얘기 또 꺼내는 거예요. 자꾸 이 틀린 소리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요 이런 얘기합니다. 맞는 말을 해요. 맞는 소리. 10명의 정당꾼의 그 고백은요 맞는 소리입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봤잖아요. 거의 맞잖아요. 막 키가 신장이 너무 큰 겁니다. 자기들은 신장이 너무 작아요. 정확히 봤잖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거기다 포도송이를 따왔네요. 어마어마해. 막 주먹만해. 포도송이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증거물까지 갖고 왔네요. 교회 안에서요 맞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른 소리예요. 바른 소리. 들어보면 다 맞아요. 바른 소리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번에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바른 소리. 10명의 정당꾼이요 바른 소리 한 겁니다.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런 사람 말 들어보면 다 맞아요. 또 다 맞더라니까 그 말들이요. 거기다가 내 주장. 목사님 하면서 내 주장. 분명히 맞는 말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부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10절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이 사람의 특징 이거 한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불신앙 안 하거든요. 불신앙의 소리를 안 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셔. 당장 오늘부터 뭐하냐?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숨어서 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이 고백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평상시 내뱉는 말들, 대화하는 그 고백들, 교회 가가지고요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그걸 다 듣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저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뭘 잘했느냐면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 얘기를 하면 제 나이에, 제가 뭐 40대 초반, 중반으로 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제 나이 때에, 정말 제 나이 때에 있는 이 같은 동급의 그 나이 때에 있는 분들과 제가 고생 더 많이 했거든요.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원망이나 불신앙 안 해봤습니다.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결혼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저는 신혼여행 못 갔어요. 일주일 굶어봤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처가살이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그 꼬마 아이들이 그 새우깡 먹고 있는데 새우깡 먹고 싶어갖고 막 제가 수개월을 3분 카레 3분 짜장을 먹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불신앙 안 해봤어요. 믿음이 말한 겁니다.
맞는 말, 아이고 나는 뭐 가난하고 뭐 돈 없고 뭐 아이고 내 주제 뭐 내 주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한 게 뭐냐?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더니 훈련소에 딱 들어갔더니요. 딱 그 시점에 공구 참모총장이 헬기를 타고 타고 가다가 한강에 추락해가지고요. 직사한 겁니다. 그래서 참모총장이 바뀌게 된 거예요. 참모총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훈련병 중에 자기 비서를 뽑겠다네요. 누가 뽑혔을까요? 제가 뽑혔어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비서병들이 바뀌니까 안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갈 수 있는 애. 그 중에 그 많은 훈련병 중에 제가 뽑힌 겁니다. 그리고 훈련소의 그 최고 높은 그 교육하시는 그분이 대령이신데요. 저를 부르는 겁니다. 일로 와보라고. 네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 목수인데요. 우리 아버지 막노동 하시는 분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제 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백은 하나님이잖아요. 자꾸 뭐 교회 가서 뭐 불신하고 뭐 이런 불신앙 저런 불신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맞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주장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 교회를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다녀봤습니다. 많은 성도를 제가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바른 소리 맞는 소리 하는 분들 자녀들이 안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맞는 말 했는데 분명히 자녀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걸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헛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돌을 들어가지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돌을 들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요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교통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10명의 정탐꾼 그래? 맞는 말 했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맞지 그거. 맞는 소리 맞다. 하지만 믿음의 소리 아니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는 들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교통정리 다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메시지 듣는데요.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이건 제가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데 이제 저 여리고성에 있는 저 인간들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왕들은 이미 벌벌 떠고 도망갔다. 저들의 왕들은 도망갔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끝 아닙니까? 그렇죠? 저들의 지도자는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세요. 캠프 중에요. 전도 캠프보다 더 중요한 거. 캠프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냉랭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꾸 헛소리하고 있고 아무리 새 가족이 와도요. 그 새 가족이 붙어있질 못해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거기 합류해요. 같이 막 씹어요.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전도 캠프 이전에 생각 캠프, 고백 캠프 교회 가가지고 자꾸 여러분 믿음의 말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내뱉는 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참모총장 비서로 뽑힌 거예요. 그 뭐 대령이 저한테 막 커피를 막 타줘요. 그래서 제가 겁먹어갖고 막. 그 제가 또 6주를 제가 특기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우리 비서병들도 이 행정 받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러 쫙 가는데 올라가는 중에 저보고 그럽니다. 네가 이번에 참모총장 그 of에서 탈락됐다는 거야. 누가 백을 써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저보고 내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취사병에 빠졌어요. 취사병에. 아, 진짜 힘들대요, 취사병. 취사병은 주일날도 일을 해야 돼요. 와, 근데 그때요, 믿음의 고백했어요. 제가 쌀 창고 들어가고요, 기타 치면서요, 맨날 찬양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다른 건 부럽지 않고 난 주일날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믿음의 고백하고 제가 찬양하고 한 겁니다. 그때 마지막 방위들이 사라지는 시대였어요. 제가 미 8공군에 있었거든요. 사령부입니다. 5,000명을 제가 먹였어요. 제가 오병이의 그 기적을 압니다. 방위가 없어졌어요. 우리 병장 하나하고 제가 이병입니다. 둘이서 밥을 냈어요. 5,000명 밥을. 사람 미치는 겁니다. 저로 이건요. 근데 저는 그게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다 우리 선임하사가 술꾼인 사람은 술만 먹으면 사람 주먹을 패요. 많이 맞았어요, 제가요. 근데요, 제가요, 불신앙하는 게 제가 찬양만 한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필이면 우리 부대에서 가장 높은 작전사령관이 별 3개짜리가 순시를 도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요, 장화를 끼고, 장화를 신고, 이거 뭡니까, 이거 고무장갑 끼고, 모자 끼고, 앞치마 딱 두르고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별 3개짜리 딱 들어오네요. 처음 봤어요, 제가요. 놀래하고 제가 필승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했어요. 나중에요, 비서실장한테 저놈이 좀 똘똘하게 보인다고 불러보라고. 그래서 제가요, 그날부로 우리 그 취사병의 그 선임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옷 다려주고 막 해가지고 제가 작전사령관, 그 작전사령관이 결국에는 참모총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참모총장 비서, 작전사령관 비서, 저는 해봤다니까요. 하나님 백 아닙니까? 제가 그날 가고 장군님이 물어봐요. 너 내 밑에 일할래? 예. 그날부터 제가 하는데요, 우리 비서병들은 내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만 하는. 거기가 어디냐? 사령부 교회 옆에 붙어 있어, 바로.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나가고 다 갔어요. 쓰리빠 신고요, 제가 막 교회 가고. 그렇다니까 저는 매일 갔어요. 아무 저를 못 건드려요. 이건요, 제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 아닙니까? 저는 그런 간증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 백 믿고 지금 살아왔어요. 그러니 제가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요. 평상시에 내뱉는 말 너무 중요해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는 모든 대화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교회 성도 말고요, 전에 있던 그 교회 성도 하나가 뒤에서 저를 불러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거 여자분이거든요. 산기도를 갔다 왔나 봐요.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분이 할렐루야, 목사님.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막 목을 세가지고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마귀는 겁을 안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믿음의 말을 한다. 그 믿음의 말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아무리 해도 흑암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 목소리에 겁을 안 내요. 예쁜 목소리로요, 믿음의 고백을 탁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요, 목사님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될래요? 어찌 보면 살펴보면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야. 돈이 없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할래요? 목사님 앞으로 두고 보세요. 내가 정말 지교회 할래요, 내가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입술을요, 너무 이쁘게 받아요. 아이고, 저 주둥이, 저 두둥이. 아이고, 예뻐 죽겠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생각 캠프, 고백 캠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응답받은 건요,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의 말, 그리고 살리는 생각,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와도 살리는 생각,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살리는 생각, 그리고 믿음의 말, 이건 정말 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맨날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말은 잘하죠. 안 믿어요. 믿사오며 안 믿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세요. 믿사오면 안 믿잖아요. 맨날 안 믿고 실컷 해놓고는 믿사오며 해놓고 막 불신앙하고, 믿사오며 해놓고 뒷담화 까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빨리 교회 내부 안에서요, 전도 캠프 이전에 생각 캠프, 고백 캠프, 이거부터 우리 중직자가 먼저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 자,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영세 전에, 바로 창세 전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요즘 최근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문제가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 전의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이 뭐냐? 이 옛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 사단.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단, 그거 봐야 됩니다. 한 사람. 그리고 그 문제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그 문제는 바로 이 근본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6장, 바로 11장. 이 사람의 그 문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거쳐서 나온 문제예요. 그 이전에 창세전의 그 문제였고, 그 앞을 따져가면 그 사단의 그 문제, 그 배후가,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그 문제의 결국은 아주 오래된 문제. 유목사님 표현으로는 문화화가 돼버린 그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돼버린 문제. 사도행전.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에는 가문을 타고 내려간 겁니다. 그 가문의 그 배경.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볼 때예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 가문의 배경까지 봐야 됩니다. 그 위에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 그 창세전의 그 사단,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이 누굴 대적하느냐? 돼지는 시험 안 해요. 개한테는 시험 안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여러분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요, 괴롭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가문을 타고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문제가요, 개인 속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영, 우, 정, 육,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볼 때에, 아이고 저 사람은 정신 또라이야, 저 또라이. 그것만 봐서는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 이전의 가문의 문제, 그 이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되어 있는 그 문제, 그 앞서서 아주 그 근본적인 그 문제,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던 그 문제, 그 이전에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마귀가 타락해서 왔던 그 문제, 그 문제를 한꺼번에 이 사람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고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 뭐 정신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사귀도 이 사람 안 돼. 정신 문제만 봐서 그럽니다. 이런 걸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가문을 보고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이 뭐합니까? 이 사람에게 딱 붙어가지고요, 이 빛, 바로 이 그리스도,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비춰라. 이 사람이 개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가문을 타고 내려온 문제다. 그 개인을 볼 때에 그 문제가 아주 오래된 문제야. 그 문제가 결국에는 근본 문제였어. 그 문제의 출발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그 사단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에 빛을 비춰주는 캠프. 여러분 사역할 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요즘 최근 또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라 했더니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빛을 비췄는데, 나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데 최고의 수혜자는, 이게 최고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 전도 캠프를 하잖아요. 전도 캠프 하면 최고의 수혜자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나. 빛을 비춰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캠프를 하는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은요 불신자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더 관심 있어요. 전도하는 여러분, 캠프하는 여러분에게 관심 있어요.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캠프 진행자들은요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요 캠프의 축복을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요 치유팀 사역이라는 걸 잘 안 합니다. 어떤 팀 사역을 하느냐? 당신은 전도해야 살 사람이야. 같이 현장 나갑시다. 당신은 현장 나가야 살 수 있어. 여러분 전도 캠프 하면요 여러분이 삽니다. 최고의 수혜자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땅을 덮었대. 5대양 6대주 모든 땅을 좀 덮고 있고 만민 70여 개 영혼을 지금 캄캄함이 다 덮고 있어요. 지금 가리우고 있어요. 그런데 빛을 비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흑암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이 결박돼 버려요. 빛을 비추니까. 그러죠. 빛을 비추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화의 응답이 와요. 나라들은, 왕들은 비치는 그 빛으로 나올 것이다. 네가 정말 빛을 비추고 있으면 나라들이 올 것이다. 앞으로 우리 목포 하나교회가 제대로 캠프하는 교회가 된다. 이 교회에 전 세계에 있는 수장들이, 왕들이 다 올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라들이 올 것이다. 5대양 6대주 200여 나라의 사명자들이 이 교회를 다 올 겁니다. 이 교회 탐방 올 겁니다. 그리고 떠나갔던 네 아들, 떠나갔던 네 딸, 너에게 안기어 올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캠프 하는데 내 가족이 살아요. 알겠습니까? 캠프 하는데 내 딸과 내 아들들이 온다 하네요. 나는 캠프하러 가는데 아이고 내가 시간을 내가 허비해가지고, 시간 허비가 아닙니다. 내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 비추는 빛으로 네 아들이, 네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다. 여러분 캠프의 축복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네 얼굴이 기쁜 빛을 낼 것이고 네 마음이 화창하게 될 것이다. 질병 치유. 우리 아프신 분들은 캠프 나오세요. 죽더라도 캠프하다 죽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치유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도팀 생각하세요. 현장 나와야 돼요. 아프신 분들은 현장을 끌고 나오세요. 그냥 나를 살리기 위해서 캠프 하시라니까요. 최고의 수혜자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빛을 비추고 있으면 흑암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흑암도 무너지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딸도, 여러분 아들도, 여러분 남편도 다 와요. 빛을 비추고 있으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기쁜 빛을 낼 것이고, 불신자가 아닙니다. 네가 빛을 비추는 네가 기쁜 빛을 내고 너의 마음이 화창해 될 것이다. 그래 여러분 현장 나가면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 현장 나가는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비쳐요. 우리 현장 나가시는 분들 수건을 다 준비하세요. 너무 막 광채가 비쳐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우중충하고 여러분 얼굴에 도배지 색깔이 우중충해가지고 캠프 나가면 기쁜 빛을 낸대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회복된다네요. 저 바다의 부하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니게로 온다. 떠나갔던 경제가 새어나갔던 경제가요 끊어지고 복음 경제만 흘러 들어와요. 경제 축복. 저는 전도하는 사람, 제대로 선교하는 사람, 그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 보호자, 식준이 망하는 법을 못 봤어요. 여러분 직접 전도를 하던 아니면 전도자를 돕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그냥 보지 마시고 이런 배경을 보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 캠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각 교회 가가지고요 여러분 자꾸 꼬시세요. 캠프하면 이런 축복이 온다더라.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 정도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네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는 캠프하면 빛을 비춰라.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슬픔의 날은 끝날 것임이라. 모든 문제 끝. 전도 캠프하면 모든 문제 끝. 알겠습니까? 모든 거 교통정리가 다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현장으로 끌고 와야 돼요. 저는 현장에서 모든 거 당답받았어요. 저는 그거의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 배경이 없지만 생각 캠프하고 고백 캠프하면서 현장 들어갔습니다. 현장 들어가니까요 모든 게 다 있어.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요 현장에서 죽어버리세요. 저도 바쁘거든요. 바쁘지만 저도 현장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강사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은 그래서 다 끊어요. 요즘도 제가요 장성도 목사가 저를 자꾸 꼬셔요.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아 지금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저는 내년에는 외부로 안 나가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강사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현장 뛰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강사 나와서 뭐 돌아다니고 가니까요 좋은 거 있다고 다 사람들이 알아봐줘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현장 들어가야 되죠. 저는 현장 들어가 살아요. 제 말년에는 저는 이왕이면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 우린 전도사 죽어버려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부터 족보를 바꾸라. 이제는. 족보. 무슨 족보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여러분의 족보가 이제는 여러분 때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오직 복음을 잡은 여러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족보가요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우상숭배했던 가문 아닙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뭐 3대째 4대째 예수 믿었지만 종교생활 했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특히 우리 목포 우리 하나교회 얼마나 좋은 목사님과 얼마나 좋은 이 강단을 만났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합니까? 여러분의 족보를 바꿔버려야 돼요. 정말 전도하는 가문, 선교하는 가문, 정말 제대로 전도자를 돕는 그 가문 족보를 바꾸세요.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말고 자꾸 막 교회 가고 맞는 소리, 바른 소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럼 내 자녀가 똑같이 그래요. 교회 가정에 목사님 하면서 이럽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믿음의 말.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전라도입니다. 한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시골 교회인데 그 동네가 세워진 이후에 조문객들이 그렇게 많이 온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시골에, 그 시골 그 교회에. 그 장로님이 뭐 했느냐. 평생을 거쳐서 그 교회 주일학교 출신들 죽을 때까지 교사했고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목사님 도우면서 뭐 하냐 하시면 교회에서요? 믿음의 말만 한 겁니다. 거기에 영향받는 그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변호사, 의사, 전국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리고 그 장로님이 조용히 뭐 하냐, 교회에서 어려운 렘넌트들 장학금을 주면서요, 얼마 안 되지만 장로님이 널 기도할게 하면서 몇 분이 준 겁니다. 그 아이들이 성공해가지고요, 늘 그 장로님만 쫓아다녀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니까 전국에 있는 그 사명자들, 그 제자가 다 모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훗날에 언젠가는 여러분도 평가받는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교회가 여러분을 평가하겠죠. 아, 이런 권사님이었다, 이런 장로님이었다, 평가하겠죠. 우리 후대가 또 평가하겠죠. 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참 이런 분이었어, 정말 늘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었어, 여러분 평가하겠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천국 갈 때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꾸 맞는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틀린 소리는 아니다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으로 멋지게 사세요. 정말 여러분 제대로 목회다 돕고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세우세요. 여러분 3가지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살았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가지 캠프를 실천할 귀한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전 교회가, 전 성도가 원네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캠프, 고백 캠프, 전도 캠프가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